네, 시편 이렇게 한 편 한 편씩 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시편 한 편 한 편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시편이요. 주제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입장에서 저번 주 했던 거랑 너무 비슷한데 어떻게 전달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이 안에 또 다른 이 보석가루 같은 보물가루 같은 진리가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어, 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6편은 어떤 면에서 5편까지 했던 설교의 주제와는 조금 달라요.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릅니다. 이 시편은 참회시라고 할 수 있어요. 참회시. 그동안은 비탄시였죠. 비탄시. 적의 공격으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도로 승화시킨 시가 탄식시인데요. 그런데 6편은 죄를 회개하는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려움에 휩싸여 있는데 원수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다른 각도로 이 현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모든 힘든 일들, 고난, 핍박이 다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또한 우리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형제 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인데요. 그 형제님은 이제 어려울 때마다 이제 저랑 통화를 하면서 서로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긴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전도사님에게 엄청나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네. 시련이 찾아왔는데 이제 저를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데 형,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날 어떻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지 난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하고 또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 문제가 네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권면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 형제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왔을 때 정확히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더 단련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더 닮게 해주셨다는 것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모든 이 상황,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 상황이 어쩌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는 성경을 볼 때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6편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는구나.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주기도문 설교에서 저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과도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속성은 거룩하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 인생들이 하는 분노는 어떻죠? 언제 우리가 분을 냅니까? 거룩하고 공의로운 이유 때문에 분을 내나요? 아니면 그러지 않을 때,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못 살게 굴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의롭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항상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여기서 진노라고 했을 땐 진노는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왜 타오르냐? 무언가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타오르는데 그것이 바로 죄악이며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 저를 악인으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저를 악인처럼 심판하지는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진노는 악을 회개하지 않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그 악인을 향한 진노이며 심판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는 자신이 책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은요,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 때 다윗처럼 주님, 저는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진노로 책망하지는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징계,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것인데, 징계는 인격적인 훈육이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훈육, 징계는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올바른 기준과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럼 징계할 때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없는 징계는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부모일수록, 인격적인 선생님일수록 교훈을 가지고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것을 올바로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안에는 인격적이라는 것이, 그리고 교훈이라는 것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잡아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8편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여러분, 요즘 없어진 게 체벌이잖아요, 그렇죠?
매를 대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언에 매를 대라고는 하세요. 그런데 매를 어떻게 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매를 대는 이유와 목적은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분노로 잡아 죽이려고 체벌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세요. 잠언 19장 18절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자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징계해야 돼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동일하게 죽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우리의 분노를 가지고 징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하셔도 절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하셔도 합당하고 공의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노와 분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네.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 저를 아버지처럼 징계해 주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 주님 이 징계, 이 진노의 잔을, 이 징계를 아버지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하는 것에 있어서 합당하게 징계해 주십시오. 대신 이 징계를 통해서 주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아버지를 닮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3절.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죄에 빠진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 영혼의 특징은 전 인격이 떨린다는 것입니다. 뼈가 떨린다고 하고 있고요. 영혼이 떨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력이 쇠하여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암세포는 우리 전 존재를 다 죄에 오염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전적 타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은 이런 의미예요. 죄가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다. 내 안에 죄가 오염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다윗은 마치 자신이 이러한 존재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죄가 너무도 깊숙이 나를 오염시켜서
내 기력이 쇠하고 뼈가 떨리며 영혼이 떨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뼈, 건물의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둥이 뽑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러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 존재가 떨린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 영혼, 내 마음이 떨리고 있다. 그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악이 그래요. 죄악은 우리를 버티지 못하게 만듭니다.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본성은 죄를 흠모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만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며 우리의 그런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떨리고 있음에도 떨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그렇습니다. 전능자를 대적하고 있는 자신의 그 현 주소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진노의 불이 그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그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데 그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요. 기력이 쇠하고 뼈가 떨리며 영혼이 떨린다. 하지만 이러한 자에게 되려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떨고 있다. 내가 떨린다. 나는 지금 너무나 불안정한 상태이고 상황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 2절에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악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주님을 붙잡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기억할 때 하나님은 항상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떨리는 영혼을, 불안정한 영혼을 안정적으로 평안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다윗은 아직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두려운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 순간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죄를 범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이에요. 다윗은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주님의 부재,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그는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체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침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점점 더 바쁜 생활 가운데 놓여서 바쁨에 치여서 살아갑니다. 바빠요. 항상 바쁩니다. 뭘 하든지 바쁘고요. 언제든지 바쁩니다.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쁨 때문에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고, 이 바쁨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바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주권자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낮아지는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침묵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 5절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얼굴을 돌려서 주님, 다시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 영광의 빛을 저에게 다시 비춰 주십시오. 주님, 너무나 어두운데 다시 제가 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가 호소하는 근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히브리 단어 이거는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면 좋다고. 바로 헤세드. 여기서 주님의 자비, 여기는 자비로 번역됐는데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뜻이죠. 언약적인 사랑. 주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반복적으로 이 헤세드를 외쳐요. 저희는 하나님의 공의에 간구하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 절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노의 심판을 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항상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인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헤세드를 외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랑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고요. 또 이 기도를 바울을 통해서 제가 좀 배웠는데, 바울을 통해서 배웠는데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 에베소서 3장 14절. 14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제목 중에 내용 중에 우리는 이 헤세드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 사랑을 깊이를 너비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했을 때 우리는 이 죄에서 돌이키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풍성해지면은 죄에서 떠나고 싶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게 할 것이고 더 죄악에서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윗은요 지금 죄에 계속 눌려 있어요. 5절, 6절,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계속 죄에 눌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죄에 빠진 사람의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6절 나는 탄식마다가 지치고 말았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또한 3절 눈물이 마르지 않고요. 결국은 정신적인 건강이 아주 피폐해집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을 때 눈은 그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눈이 대표하기 때문에 눈이 흐려졌다는 것은 그가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에 파묻혀 있을 때, 죄에서 허우적거릴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다시 십자가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십자가 은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제 그만 생각하고 다른 것들, 다른 교리들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리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능력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무게입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죄에 더 파묻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절망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돌려서
여러분의 죄의 짐을, 그 멍에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바라볼 때, 그 용서하심을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가 아닌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진정으로 회개하는 길로 나아갔는데요. 그가 8절부터는 너무도 다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이자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 달라져요. 회개를 말로만 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그칩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달라져 보이지만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그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의 삶 전체가 변화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 안에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재확립해요. 그럼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많이 하죠. 구원의 확신. 근데 구원의 확신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만 사용되어질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확신은 회개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용서받은 그 사건으로 단회적으로 그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확신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화하는 사람이 확신이 더 깊어져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지속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 저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영적 정체성은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9절 한번 보세요. 8절 하반절을 8절부터 보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악에 짓눌려 있던 자가 악인을 향해 물러가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악은 나와 이제 짝이 아니다. 악이나 물러가거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또 그는 말합니다. 내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두 번만 말하지 않고 세 번째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지금 확신의 고백을 세 번이나 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도님,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죄악을 선택한다면 10절의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10절,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다윗은 원래 10절의 고백을 다윗이 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가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10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원수가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떤다라고 하고 있어요. 되게 지금 대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대조를 시키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 악의 길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한 사람은 결국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은혜의 주님께 자신의 전 인격을 맡기는 사람은 담대히 설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죄가 아닌 은혜의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때 세상이 뭐라고 해도 담대하게 살 것입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물러가라. 나는 주님만 쫓겠다라고 담대히 외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 심령에 깊이 박혀서 정말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